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6장은 우리 삶에 관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와 연합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드리고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 6장 1절에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과 같이 또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계속 죄를 지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노예 제도에 비유한 거죠. 바울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죽음에 이르는 죄의 노예가 되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몸을 죄에게 내어준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그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흔히 퇴근길에 동료가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한편은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술집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술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술집 분위기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술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다가 집으로 간다 하면은 아이가 아빠하고 안겨올 것이고 아내가 반가이 맞아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이처럼 자기가 선택한 데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기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고 하면 죄를 함부로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법 아래 있느냐 혹은 은혜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만한 의를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할 그 의를 나타내셨죠.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이 칭의를 받으려고 하면 아직도 할례, 즉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 5장 2절 4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 의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칭의를 얻는 기반으로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지요. 그 칭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의의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보장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내가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그래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대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선 사망이라, 그렇죠? 그래서 너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그때부터 구원하시는 행위가 된다는 거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의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역량,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당연히 그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끔찍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가 지금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가 이렇지 않느냐고 우리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죄인이라고 자꾸만 고소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 해방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런 삶을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칭의가 죄에서 종노하지 않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와 맞붙어 싸울 수 없도록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파괴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증거한 그 교훈인데 결국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고 이런 거룩한 성환을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18절에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진리가 있는 곳에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처럼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술집에 갈까 집에 갈까 갈등이 있었지만은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술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죄의 문제는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지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 죄책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화시키는 사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고 의에게 종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 죄책이 사라지게 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를 행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비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자기 의지가 종속되어 있다 그 뜻이기도 하죠. 우리의 의지는 죄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의에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죄의 보상이나 의의 아름다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좋게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죄가 그러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속해서 죄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죠. 죄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동시에 순종의 종이다 16절 그리고 의의 종이다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유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성도들에게 아직도 깨닫는 것이 부족하여 여기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기만 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성화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가 왜 늘 성화를 동반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영생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 선물을 주셨듯이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성화는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결국 끝에 가서 영생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 성화 관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 가면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영생으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의 결과는 결국 영생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 자칫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영생을 얻는 어떤 조건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결국은 영생으로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영생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삭시 아니고 선물이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성화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 17절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성화는 영생과 마찬가지로 공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위한 우리의 행함과 선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 이면에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의를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다.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행동조차도 우리의 의지고 행동이면서 한편은 하나님의 의지요 행동이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화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화는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행동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주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행함과 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위해서 힘을 다해 의지를 갖고 행동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것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부모가 곁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또 일으켜서 그래서 스스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부모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다가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께 자라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화를 이룰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굳이 내가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이고 진리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구원에 감격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데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다.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화의 선물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만약 죄와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돈의 문제라고 하면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행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TV를 끄고 휴대폰을 끄고 성경을 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 화해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화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나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처럼 영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화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실천하며 걸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것은 동시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영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 죄의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 20절에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의지는 죄의 유혹에 붙들려 있어서 죄를 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았다 그 말이죠. 의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저 등산 가고 골프 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의를 행해봤자 별 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호소의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하는 말은 의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결정적인 구원자라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결국은 영생이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죠. 이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삶의 그 보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결국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영생은 바로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바로 영생이 달려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 받은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의의 길로 성화의 길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바로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가 지불하는 삭이다. 그렇게 죄를 하나의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종으로서 죄를 섬길 때에는 우리는 이 삭스를 지불하는 주인이 바로 죄라 그런 의미죠. 본문 22절에 죄도 종을 부리는 종이고 하나님도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켜놨는데 죄는 삭스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삭스는 벌어들이는 것이고 채무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사랑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삭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진짜 주인에게는 삭시 아니고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인 노릇하는 데는 아주 기만적인 그런 속임수를 씁니다.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약속하면서 거기에 복종할 때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그래서 하와에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힘들게 삭스를 버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자유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삭스는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고갈이 되고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지불하는 모든 삭스의 합계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스는 궁극적으로 사망입니다. 사실 죄는 진짜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주인처럼 행세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면 죄는 모습을 감추고 그에게 종노릇하던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진짜 의미죠. 매춘부가 성병에 걸리고 결국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 죄는 그저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모습을 감춰버리고 자신을 따르던 종들이 그 병들고 죄책감에 쌓인 채 하나님의 법정에 서도록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물이 떨어지는 일도 없고 더 이상 선물을 주시지 않은 일도 없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시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보화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셔서 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장차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탄과 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성화의 선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